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를 푸는 세 가지 열쇠, 해대지방, 부여, 그리고 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대지방에 대해서는 이미 그곳이 어디인가를 말씀드렸고요. 부여에 대해서는 단군조선 후기 때부터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민족의 신교 전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우리 민족의 신교 전통을 다루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그 나라 민족의 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민족 정신에서부터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 민족 정신의 바탕 위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나왔고요.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애국심과 전쟁의 혼도 나왔다고 믿습니다. 민족의 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역사 서술은 저는 빠진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역사 기술 속에 얼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역사란 민족의 얼로부터, 그 민족의 정신으로부터, 그 정신의 바탕 위에서 엮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역사의 밑바탕인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의 저력, 그 민족의 정신, 그 민족의 그 민족의 혼, 이것이 반드시 역사 기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민족의 정신, 혼, 그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역사를 저력 있게 만든 그 민족의 정신과 혼이 빠진 역사는 말하자면 빠진 역사라. 로마를 로마 되게 한 그 로마 민족의 정신과 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민족 되게 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과 혼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되게 한 미국의 건국 정신과 미국의 얼과 미국의 혼이 무엇인가?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청교도 신앙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도 민족의 민족의 혼, 민족의 정신이 상고시대 때부터 도도하게 지하수처럼 흘러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이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얼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자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얼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신교 전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서들의 그 역사가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전통적으로 불교 또 유교가 굉장한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유교가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기 이전에,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상고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의 얼과 혼과 정신을 장악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교 전통. 쉽게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이 우리 민족의 심성에 수천 년 동안 도도히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로 올라갔어요. 우리 민족의 고대 정치는 따라서 종교 정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종교는 현대보다 삶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무신론이나 기복, 전복술, 제사 등이 모두 종교적 신념 혹은 행위라면 현대나 고대나 피장파장이지만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현대사회에서와 같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고 윤내현 선생이 고조선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의식 전반을 지배했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기 전의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의 역사가 플루타르쿠스는 AD 46년부터 120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단군조선 시대로부터 오랜 후대인 서기전 3세기에 로마 종교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모든 일을 종교에 의존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도 예언이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의식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의식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종교가 조상 때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말입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을 무찌르는 일보다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 나라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적과 싸워서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더 중요하냐? 나라를 위해 더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 전쟁에 이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고대인들이, 서기 전에 로마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가 멍청해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용 제물을 훼손한 신하들이 사형을 당할 정도로 신에 대한 공경을 극도로 중요시했죠. 특히 우리나라 최초 국가들인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내현 선생은 말합니다. 종교는 무력과 더불어 고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신들이 고대 로마를 통치했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치 위에 있어서 사회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정치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고대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역시 윤내현 선생의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들인 환국, 신시, 배달국, 단군, 조선 등의 정치상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종교가 그러므로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시, 배달국이나 단군, 조선이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그 수단으로 종교를 도입한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 전통의 종교는 당시 통치자를 포함해서 인민 대중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백성이 공히 신을 극진히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조직과 정치 형태가 자연스럽게 신권 통치 형식을 띠게 된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권 통치는 우리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그것은 고대 근동 제국들의 공통적이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신권 통치가 고대 근동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삶의 원리로 삼듯이 고대 헬라, 로마, 근동이나 우리 민족의 종교도 바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의 고대 종교는 어떤 내용의 종교였고 그 종교적 숭배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후자부터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 종교적 숭배의 대상은 놀랍게도 하늘의 창조주 유일신 하느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선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같은 개념인데 둘 다 하날 플러스 님에서 나온 말이죠. 유일신을 숭배한 종교였다. 그래서 이 종교를 우리 조상들이 신교라고 불렀는데 저도 이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배달계에는 신시 배달국 이전인 한국시대부터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학과 하나님 신앙은 신교 전통의 3대 경전, 천부경, 3일신고, 366사, 일명 참전개경, 그리고 우리 사서들에 깊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신교의 3대 경전이 천부경, 3일신고, 366사입니다. 물론 이 경전들은 오늘날 민족 종교의 경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늘 하나님 신앙의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3대 경전이 바로 천부경, 3일신고, 366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우리 민족은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하게 되었는가? 답하자면 고대인들의 종교는 다분히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로마도 조상들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과 종교 진화론으로는 상고시대 우리 민족의 유일신 신앙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종교 진화론이라는 것은 종교가 하등 종교로부터 정령숭배, 물신숭배, 샤머니즘 이런 것들로부터 고등 종교로 진화해 왔다는 사고방식인데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상고시대 우리 민족의 유일신 신앙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고시대로 올라갈수록 유일신 신앙이 더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종교 진화론과는 반대 현상을
이루는 거잖아요. 무신론적 진화론에서는 종교가 원시 물신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등 종교로 발전했다고 믿지만 히브리 역사서 베레시트 그리고 우리 사서들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틀려먹고 현대 무신론적 종교 진화론이 옳은 걸까요? 하늘의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인류 초기부터 있었고 그 후로 유일신 신앙이 타락하고 퇴보하면서 점차 정령 숭배, 물신 숭배, 전복술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인간이 원래 신에 의해 신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히브리 역사서 베레시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레시트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3번에 걸쳐서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상고인들은 멍청한 반인 반원숭이가 아니었습니다. 상고인들은 현대인들보다 지혜와 지능이 매우 뛰어나 있었습니다. 태고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멍청했다는 생각은 현대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참고로 박학다시간 사상가 체스터턴이 베레시트 히브리 사관에 입각해서 종교 진화론을 반박한 구절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곧 외적 증거만 봐도 사람들이 유일신에서 시작해서 다신론으로 발전 또는 타락해 갔다는 견해를 지지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자, 이렇게 고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신앙은 창조사관에 의해서만 풀이될 수 있습니다. 창조사관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관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이 신의식, 본능적인 신의식이 매우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신과의 교통이 원활했고 창조주 신을 극진하게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물신숭배, 샤머니즘 등이 그리고 다신론이 들어오면서 유일신 신앙이 점점 타락해 간 거죠. 이스라엘의 고대 정사인 베레시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신 신앙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일각에서는 되도록 후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베레시트에 의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 대홍수의 주인공인 노아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전수된 하나님 신앙이 베레시트 5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 대홍수에 살아남았던 노아, 그의 아들 함, 그의 아들 가나안, 그의 아들 여부스, 이 여부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여부스 족속에게 전수된 하나님 신앙이 베레시트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위대한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류가 있는데요. 욥이라는 고대 근동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욥과 그의 친구들, 그들의 종족에게 전수된 창조주 하나님 신앙이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고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신앙도 조상들로부터 전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천만 번 타당합니다. 물론 우리 사서들에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다, 어떻게 전수되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베레시트에 의해 상고해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